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오늘은 7편입니다. 시편 7편 1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았거든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민족들의 집회로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잔해를 잉태하여 괴유를 낳았도다.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 잔해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7편 1절부터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라는 제목으로 시편 8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7편 앞에 보면은 우리 성경에도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한 노래, 구시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한 노래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시가연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의 시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격렬한 흥분과 감정의 급격한 동요 속에서 지어진 시 이런 걸 의미합니다. 우리도 악보에 보면은 크레산도, 아크레산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노래가 아주 격렬하고 또 급격한 동요 속에서 그런 또 긴장감 속에서 지어진 시다. 악기를 연주한다라고 아마 그 배경음악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긴장감이 감도는 효과음악을 쓰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시의 분위기를 나타내는데 여기서 이 구시라고 하는 사람의 말에 대해서 여호와께 한 노래. 이 구시라고 하는 사람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거짓 모함을 했던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언제 그랬느냐? 그래서 사울이 통치 말기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거짓으로 모함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또 압살롬의 반역 이후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 하도 이 다윗은 자기를 모함하는 자들도 많았고 또 쫓아다니는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모함했던 자들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가면서 그 친구였던 요나단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이 라마 나요셋에서 도망하여 와서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부친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이간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이렇게 이제 한탄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바로 다윗은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죄가 없어요. 무고한 또 모함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입니다. 우리도 만약에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걸로 인해서 모함을 듣고 그렇게 해서 공경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이게 대책이 없어요. 뭐 사람 마음을 또 그때 상황을 눈으로 다시 재현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그게 해결이 안 되면은 결국 화병으로 사람이 병듭니다.
그래서 엄청난 큰 모함을 당하고 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육체도 파멸하게 되고 그 영혼도 아주 피폐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참 벗어나기 힘든 일이 모함을 받는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에게 정말로 안전한 피난처가 있다라고 하면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또 그럴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실 때 그 또한 큰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한 것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별의별 일을 다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다 보시는 분이고 또 내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고 그 모든 사실을 가장 공의롭게 지켜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해도 세상 사람들처럼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심판해 주시고 결국은 해결해 주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만 하면은 그런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도 누명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입을 닫고 가만히 있으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이고, 만약 이 땅에서 진위 여부가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것만 우리가 확실히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면은 절대로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다윗이 이렇게 시편에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어떤 정의를 위한 기도, 또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판단을 구하는 기도, 그게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온 세상에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의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있는 그분에게 기도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는 구원에 대해서 간절히 갈망합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모함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갈망, 그것이 1절 2절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의 결백에 대해서 주장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죄가 있다면 그 죄값을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결백에 대한 주장이 3절부터 5절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요구하는 부분이 6절이고, 그 다음에 7절부터 9절에 가서는 마지막 때의 심판에 관한, 최후의 심판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7절부터 9절에 가서는요, 우리는 다윗의 어떤 처한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죽음의 현장,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쭉 보다 보면은요,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지만은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처하시는 그런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면에서 예언자라는 거예요. 나중에 있을 일을 예언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런 모습들도 이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7절부터 9절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하는 그런 고난,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16절에 가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여기 이것은 다윗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10절절에 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구원에 대해서 간절히 갈망하는 그런 모습이 1절 2절에 나오는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주께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내가 피하리이다. 주의 날개 밑에서 피하리이다. 이런 말들이 시편의 곳곳에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보호가 간절히 필요하고, 나는 그 하나님의 보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날개 그늘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지금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여서 건져주지 않으시면은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은 나를 대적하는 자들, 나를 모함하는 자들이 마치 사자처럼 달려들어 가지고 나를 찢고 뜯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자가 먹이를 찢고 뜯을 때 그냥 찢고 뜯습니까? 아주 잔인하게 물어뜯죠. 제일 먼저는 그냥 목덜미를 확 물어뜯어 가지고 숨통을 끊어놓고, 그 다음에 사자들이 우르르 몰려와 가지고 그냥 사정없이
그 먹잇감을 그냥 막 우적우적 씹어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만 생각해도 지금 이 다윗이 처한 위험이 얼마나 심각하고 또 그 대적들이 얼마나 몰인정하고 또 잔인한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는 사자가 참길 자를 찾는다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그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없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우는 사자에 의해서 먹잇감을 그냥 뜯어먹듯이 악한 마귀 역사에게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또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았거든.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다윗은 자기의 어떤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죄악된 행위가 있다라면 또 그리고 내가 언약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배반하는 그런 악을 범하지 않았다. 나는 신실함으로 대하였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내 영혼이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이러한 어떠한 형벌도 내가 받겠다 이렇게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짓밟는다 하는 것은요, 옹기장이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진흙을 발로 막 짓밟는 그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고, 또 포도를 추수한 다음에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를 완전히 짓밟죠. 그렇게 해서 피처럼 만든 다음에 즙을 만드는, 그렇게 짓밟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진토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극한 수치와 파멸에 빠지는 것, 그게 바로 진토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일도 내가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억울하다, 내가 지금 모함을 당하고 있다, 나는 절대 잘못이 없다라고 이렇게 자신의 결백을 간절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이러면서 심판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라, 이런 얘기는 구약 시대에 언약궤를 이제 가지고 나가잖아요. 이동할 때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언약궤를 움직이는 겁니다. 언약궤를 들고 앞으로 나가자, 그럴 때 쓰는 말이 일어나사,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깨소서 이렇게 얘기한 것도 전쟁 용어로 전쟁에 개입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의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우리의 이 전쟁에 개입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왜? 그리고 이제는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심판의 날이 이제 확실히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강력히 요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은 갑자기 이제 민족들의 집회로 줄을 들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자, 다윗이 아무리 결백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는 죄인이에요. 죄를 벗어날 길이 없는 그런 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내가 결백합니다 라고 주장한다 한들 털어가지고 죄 안 나오겠어요?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다윗의 결백을 주장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다윗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예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처럼 거짓 비난을 받은 분이 과연 있을까? 그리고 또 그렇게 심한 불의를 마주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하는 일마다 뭐 잘못된 일이 있습니까? 다 옳은 일을 하셨고 또 선한 일을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앉은 뱅이를 걷게 하시고 또 벙어리를 말하게 하시고 또 귀머거리의 귀를 듣게 하시고 이렇게 엄청난 이적과 능력을 행하시면서 인간들의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비난했습니까?
예수님은 귀신과 결탁해가지고 바알세불의 능력을 가지고 저가 저런 능력을 행한다 이러면서 모함하고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 그거보다도 가장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그런 비난과 모함, 그것을 한 몸으로 받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그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재판이 아니죠. 완전히 죄를 뒤집어 쓰고 그 판결조차도 그 사람들의 군중 심리에 떠밀려 가지고 빌라도가 판정을 했던 완전히 불의한 재판이었죠. 그리고 또 거기에 나왔던 증인들도 전부 다 거짓말로 증인을 했고 그런 비난을 다 받으셨던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시편 7편에 있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예언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4절까지를 보면은요. 바로 이제 그 모습이 나오죠.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7편에 있는 상황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가 메시아로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결국은 이러한 모든 거짓과 불의한 이런 비난들을 다 견뎌내신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가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래서 이 친히 나무에 달려 이 저주의 그 십자가 거기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셨다.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과 죽음을 대신 당하셨는데 그 모든 일들이 누명을 쓰셨고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 다 죄를 뒤집어쓰고 또 거짓 비난들을 다 받으시고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당하신 고통은요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아주 짧은 순간에 그리고 다 당하신 거예요. 가장 처절한 저주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등을 돌리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잖아요. 완전히 버림받은 거예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옥의 상황이죠. 지옥에서는 하나님의 긍휼함과 은혜가 전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인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단절되는 그런 지옥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 정도로 완전히 버림받는 그런 고난을 당하셨다. 근데 그 모든 고난과 죽음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로로 인해서 이 고난과 죽음으로 인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죄도 전부 다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심판도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편 7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과 죽음, 비난을 당하시고 모함을 당하시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가서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이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죄로부터 또 악한 마귀 역사의 공격으로부터 끝까지 우리를 방패처럼 지켜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으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분노는 악인에 대한 분노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하지 않고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 간절히 원하는 바이죠. 또 정치, 경제 모든 이 나라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 이렇게 공의롭게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 땅은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실현하는 곳이 사실은 아닙니다. 오히려 악한 마귀가 득세하는 곳이고 이곳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끝까지 견뎌내고 이겨내야 되는 그런 싸움의 장소이지 이곳에 하나님의 이상적인 그런 것들이 실현되는 곳은 이 땅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기대하게 되죠. 이곳이 정말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물론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곳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되 어떤 일이 생겨도 우리는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실현되는 곳이 아니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재판장이고 그러니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화를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칼을 갈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화를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이 얘기는 뭡니까? 화를 이미 당겼다라고 하는 건요 이렇게 쫙 당겼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손가락만 탁 놓게 되면은 이제 화살이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 화살을 쏠 때 계속 이거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되게 힘들잖아요. 언젠가는 이게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멀리 있다고 생각지 말아라. 이제 곧 임박하게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화를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손가락만 놓으면은요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만큼 급박한 상황이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은 회개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칼을 가르신다니까. 또 화를 예비해서 당긴다고 하시니 이걸 누가 피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면서 13절에 가서 죽을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이것이 죽을 기계는요 여기 뒤에 나오는 화전을 막 쏘아대는 그런 그 당시 기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화전은 뭡니까? 불화살이죠. 불화살. 예. 그 예전에 제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누군가한테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보고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마지막 때에 우리 인간을 심판하는 핵무기가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한 걸 듣고 저도 믿었어요. 정말로 죽일 기계가 예비되어 있구나. 한편으로는 잘 생각해보면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언제든지 이 인류가 완전히 멸망할 수 있는 핵무기가 어떻습니까? 완전히 이 지구를 몇 번 갈아엎을 수 있는 막강한 그런 무기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두려워했던 적이 있는데 여기는 보면은 죽일 기계 그러면은 이 불화살을 쏘는 기계를 말합니다. 예, 그 당시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께 예배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 화전은 이 불화살이 날아오게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괴유를 낳았도다. 죄를 계속해서 이렇게 마치 해산하듯이 계속 죄를 낳게 되고 또 자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 유익이 없는 헛된 수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악을 행하는 무익한 수고가 자네인 거예요. 자네. 그래서 자네를 잉태하고 괴유를 낳았도다. 괴유는 거짓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대적자들의 거짓된 행동이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라 헛된 일을 사랑하고 그것을 끝까지 추구했던 그런 결과이다. 그렇게 다 죄값이 이미 그 죄값으로 인해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가서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결국 악인이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함정은 다른 사람을 빠뜨리기 위해서 파놓은 건데 그러나 그곳에 악인 자신이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에스더에 나오죠. 그 얘기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전멸시키려 했던 자가 하만이죠. 하만이 모르드게를 이제 모함해가지고 그를 이제 달아 죽이려고 나무의 형틀을 만들었죠. 근데 거기에 결국 누가 달립니까? 하만 자신이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 7장 10절에 보면은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이걸 보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저가 웅덩이를 팠지만은 결국은 자기가 만든 함정에 빠지는 것. 그래서 언제든지 악인은 자기 꾀에 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진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마귀 역사가 애초부터 그랬어요. 자기가 판 함정에 결국은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만들었지만은 결국은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심판받고 저주받은 것은 바로 마귀 역사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십자가에다가 막 예수님 걸어놓고 그렇게 모시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미 예수님은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저주의 형틀, 이제는 마귀 역사가 거기 매달려서 심판을 받은 그런 상징이 된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이제 고난 주간, 이제 부활주의를 앞두고 있는데 예수님의 고난만 바라보면은 우리가 참 뭐 연민에 빠질 수도 있고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 이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도 어떤 의미입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육신을 괴롭게 해서 금식하고 그런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내가 누리는 것. 이게 진정한 고난 주간이죠. 그런 것처럼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도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모든 고난과 죽음 이거 다 이겨내고 부활하셨어요. 내려오셨고 이제는 그 나무에 뭐가 달렸느냐? 노뱀을 장대에 달아가지고 높이 올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주가 떠나간 것처럼 이제는 장대에 달린 게 뱀이잖아요. 바로 마귀 역사가 거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에 가서 그 잔해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통치권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 악을 행한 인생은 결국 악으로 보응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모든 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거기에서 죗값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마감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이 올 때 누구에게 모함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능력이 없이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구원을 호소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해야 되고 또 항상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게 흔들리면 아무것도 안 되죠. 끝까지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이 땅에서 결국 답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영원한 천국에 가서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오해를 다 풀어지는 그날이 온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런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감을 지어야 됩니다. 결국 고난 가운데서도 나중에 가서 그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간에 결국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 오늘 이 다윗도 이것을 뭐 기록할 때 이제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줄 걸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고난에 처했을 때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감사해야지. 그게 아니라 이미 이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그리고 이미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 안 해 주시든 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이고 그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다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